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분이 세상 주관자가 정말 맞다면, 그분이 네 아버지가 정말 맞다면, 인간의 생사업을 그분이 정말 좋은 정말 맞다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만이 전능자요, 무서부재하시고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속성들 가운데서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같이 갖고 있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의와 진실과 이런 모든 모습들, 그뿐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또 섭리하십니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리고 당신의 경륜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받을 때를 예정하시고 작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성경 요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지난해 제가 파기단 갔다 오면서 알렉스 목사님께야 다음에 2016년도에 내가 파기단 가기로 되었을 때 내가 가지 않았던 페샤와르하고 이쪽 지역들을 당신이 한번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마침 거기 맞춰서 반루에서 두 사람이 한국에 돌아서 지금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들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이번 총비숍하고도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맞추었고요. 맞췄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파괴된 선교랑을 늘 생각하고 꿈에도 파괴된 꿈꿀 만큼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야 네가 가지 않았던 그 파괴탄 그 아프간 국경 쪽에 그 북쪽으로 수북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을 그냥 알렉스 목사한테 야 내가 가야 되지는데 네가 좀 준비를 해봐라. 근데 갔더니 제가 놀란 것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받으셔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참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그냥 저 가고 싶다. 좀 준비 좀 해라. 제가 그렇게 힘을 많이 한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던지고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300%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현장을 제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이 제 가슴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그 일을 맘먹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주었습니까? 이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메시지나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절대 목표인 교회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절대 사명을 진짜 감당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만 던져도 돼요. 질문만 던져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뜻을 이루도록 내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파기탄 선교에 왜 제가 이렇게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이지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나라가 쓰임받게 만들어놓은 것인가. 반노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외부에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오전 예배 시간도 잠시 이야기했죠. 차를 타고 가도 커튼을 치고 가야 돼요. 외국사는 보면은 내가 간다고 하면 뒤에서 연락해주면 앞에서 기다리면 잡혀가야 될 이제 그런 위험 지역들을 가는데도 사실 제 마음속에 혹시나 뭐 잡혀가가 죽으면 어떨까 이 마음이 0.1%도 안 생겨나요. 아무리 위험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사실 우리가 이 맛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종이된 자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데 그거 한 거 안 갈 사람 도대체 누가 있나요?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힘드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사실 힘든 것이지.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300% 준비해놓고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겠나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인지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게 되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굴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사람을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생사복을 온전히 그분이 충원하십니다.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누구한테 이뻐 보여야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를 제대로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오은한테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께만 잘 보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현대 건설이 있으면서 오너한테 정주행에서 잘 보이니까 인척관도 아니에요. 나이 30에 사장이 되고 나이 40에 현대건설에 회장 됐어요. 회장단 건설 회장 모였는데 제일 새까만 게 깜짝깜짝한 게 젊은 게 왔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입구에서 회장들 모이는 데 왔는데 쫓아냈어. 아니 회장은 왜 당신 왔냐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정주영씨한테. 세상에 회장한테 인정받아도 그 인생이 끝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실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딴 것 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자를 구름뜸에 들어서 귀족 위에 앉기도 하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잘 보이면? 정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한테만 잘 보이세요.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인간의 생사업이 그분 손에만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 앞에 하지 말아요. 그분 앞에 인정받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까워서 인생하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핑계거리 만들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핑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핑계거리를 만들면 하나님은 알았다고 끝나는 겁니다.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축복하게도 약속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안 하겠대요. 그러면 무도 다 날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도까지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는 뭐가 안 보여지죠? 그 뒤에 것이 안 보여지게 되지니까 앞에 것만 보고 내가 손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신앙스러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전부 축복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명령이 주어지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연히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전도서 3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는 그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쭉 때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의 시간표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 작정한 그 순간에는 1초도 어김없이 가야 돼요. 나 죽을 날짜 그분이 정해놓으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4절 6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뭐 하셨다고요? 작정 구원하기를 그분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건 누구의 주권 속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라고요. 그래서 첫째 단어, 우리는 누구한테 입어보아야 될까요? 그분께 입어보면 되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인간이 참 행복이 왜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끊어졌나요? 죄 때문에 끊어진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무엇 때문에 끊어졌나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형벌이 찾아오고요. 불의의 상태 6가지. 죄의 결과 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주어진 이 죄성을 통로로 삼아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생명관계 끊어졌죠. 죄의 형벌이 오죠. 인간의 죄성을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네 애비 마귀 승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처한 인간이 멸망상태에 빠졌잖아요.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이 땅에 개입하시고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죄가 있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죄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역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 사단 대가를 박살내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승자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는 왕 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뭐가 구원인 것인가? 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겁니다. 생명의 관계가. 그럼 뭐가 구원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 대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파키스탄 같은 지역에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식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무슬림이지,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3분의 2가 제가 봤을 때는 예수 생명 없이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괜찮은 것인가? 비슷해요. 우리 그 윤주가 고백하기를 이 원죄 문제를 모르게 되었을 때 예수 믿을 이유 자체를 잘 몰랐던 이유를 나중에 고백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는 것이지, 그죠? 근데 내가 뭐 왜 구원받아야, 왜 예수가 왜 필요한 것인지가 이게 안 잡혀진다고요. 이 한국교회도 얼마나 잘못 가르친 것인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거짓말 시키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교사들까지도 뭘 몰랐던 것이고 원죄 개념 자체로 한교도 몰랐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아진 것이지 이 개념이 없어요. 더덕이나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면서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목회자들부터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왜 생명인 것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생명에 관한 문제들을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 전도를 가게 되지만 사실은 70% 이상이 과거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교회 한 번씩 다 와봤던 사람들이라고요. 휴일학교 중고등부 다 다녔어요. 왜 예수 왜 안 믿죠? 그럼 뭐 핑계거리가 나와요. 뭐 바빠서, 뭐 시험이 들어서. 그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다. 못 만났고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교회에 중고등부까지 끝나고도 교회 떠나는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복음에 안 들어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과거에 교회 다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닌다. 어쩌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힘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점검해야 되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점검해야 돼요. 그냥 공연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있는 자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들겨 펴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녀의 가슴 속에 복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서. 바로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 이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바로 그분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건 한꺼번에 다 끝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겨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행 급행열차를 탔어요. 어차피 어디가 우리는 갈 수 있는 나라는 천국행 못 갑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취소가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예수 영은 바로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예수가 그리 되시니 모든 해결하셨으면 우리가 확인케 만드는, 예수 영접하셨지요? 예, 생명이 있지요? 그럼 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쳐다보니까 아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아유, 한번 만져보자. 잘 계시는가? 만져져요?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 엄마고 아빠라는 사실 자체를 아이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요. 왜 믿죠? 얘가 왜 믿죠? 하이가 왜 믿죠? 하이가 엄마 낳는 거 봤어요? 안 봤어. 근데 믿어. 왜 믿지? 엄마의 보살피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맞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느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뭐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느껴지게 되지면은 뭐 하는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 속삭거립니다. 그죠? 너희 엄마 아니라 이러면은 사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분이 우리 큰 이모의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들 낳고 첫 아들 낳고 둘째를 한참 있다가 한 6살인가 7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두고 이제 누구만 더 사랑해요? 둘째만 더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하면 그때는 그 동네에 그 도심제도 우물이 있고 가서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시절들이었는데 우물길에 와서 물 담으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아마 저 집에는 아마 그 큰 아이는 데려온 아들이고 이게 진짜 아이를 낳는 것 같다고 그냥 이 이야기를 지나가던 길 들은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엄마가 날 요즘 미워하는데 의심이 싹 들어가진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 엄마가 날 요즘 그렇게 매를 때리고 야단치고 날 미워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주손 자식이고 제가 진짜 자기 자식이라서 지 새끼만 이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게 마음이 다 상처로만 딱 품어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날랑이 맞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아이 가슴 속에 막 상처를 크게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고 이산짓거리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 옆에 지나가면 스카트 들어서 밑에 쳐다보고 그냥 그래 또 불려가서 엄마한테 또 야단 맞고 막 이 아이가 언제 깨달아진 것인가? 나이 20을 넘어서 자기 친엄마는 사실 자체를 그때 확인했어요. 진짜 엄마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흔들리게 되게 되지면은 신앙생활 자체도 힘이 없이 흔들려요.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 정말 맞다. 이게 내 속에 확인되어져야,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하영이나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엄마 아빠 사랑을 편입하면서 날마다 확인해요. 그냥 거예요. 우리도 뭐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날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이게 내 마음속에 응답으로 내 마음속에 감개로 와닿게 되시면은 어떤 인생 살아갈까요? 스스로 종이 된 삶자가 그때부터 실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누려지게 되지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꼴이 없어. 그냥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실 힘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의 역사에 임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의 일을 이루신 것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누가 불어넣었죠? 루아우라고 그래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생기 자체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인데 그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자가 성취시키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구원 역사 이루 가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셔서 오직 성인 여기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죠? 정인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복음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풍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회복하고 그래서 성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질제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하시는 큰 역할이 바로 뭐인가요? 정인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도록 사도행 1장 8절이 핵심이죠. 이거 하도록, 그죠?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정인되고 만드는 이 모든 사역의 핵심 누구라면 이분이 성령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이 성령 받으라. 신앙생활의 키는 땅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의 영혼을 아신 바로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뭐가 되시겠다고? 주인 되셔서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틀하신 바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성령 충만 구하기를 얻었을 때에 그 성령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신 거 참 잘한 것이지만은 그분이 내 인생에 손님으로 와 있을 것 같고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주인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인 되면 내가 거절하잖아요. 이거 지금 거절하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내 속에 오셨는데 내가 목에 힘 빠바다 쥐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실패의 큰 원인들입니다.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같이 미칠한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정인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면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이 추하고 못난 나 같은 속에 정말 그분이 걸어가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얼마나 놀라운 시문이냐 안 하냐? 우리가 왜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아이들 때 말로 그냥 뭐 본대 앞에서 주름 잡고 그냥 공자 앞에 문자 쓰고 한다는 말을 쓰듯이 이게 말도 안 되지는 그냥 내 실력 갖고서 하나님 비키라고 그러고 내가 하겠다 그러고 참 머리가 어리석겠죠. 정말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사신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깨달아지게 되지만 다 맡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게 되죠. 그때 무슨 종이 될까요? 스스로 종이 된 자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힌 바리에 되어서 정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로 날 풀어주셨구나. 이 감격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켜서 나같이 못난 죄인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걸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삼위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정말 이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종이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 누리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